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의 주인공은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그의 직업,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지 부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인 그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허가받은 이 도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 동포들의 주머니를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고 자기의 뱃속을 불려나가는 이러한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에게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과의 단절,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세리였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세리였죠. 그래서 죄인들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그 많은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격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의 의미를 보게 되면 다 하나하나가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삭개오가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삭개오가 위대한 고백을 8절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고백과 결단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의 말씀은 인자가 온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절 후반부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시는데 여리고성을 지나가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에 지금 발걸음을 옮기는 목적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고백과 함께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삶에 있던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공포와 선포를 여러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보다 좀 고차원적인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에까지의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이 관원, 관리 또는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의 초대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젊은 관원, 청년, 성공한 이 부자였던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물이 많았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떠나갔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영생을 추구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어렸을 때부터 암과 삶을 일치시키며 살아갔던 이 젊은 관원, 청년, 부자였던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마치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단다. 무엇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라는 것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그곳에 있던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만 구원받는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부자랄지라도,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은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어려웠지만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십자가를 지교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삭개오, 이름에 걸맞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돈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었고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주머니가 두둑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부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18장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웠을 터인데 오늘 이 부자였던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저는 비움에서 충만으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비움에서 충만으로 바뀌어진 베드로의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안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삭개오가 서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느냐면요,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무서장입니다. 그의 잔고는 늘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완전 거지가 될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요? 합법적인 도둑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이래서 100달러만 세금으로 바치면 이 세리들은요, 동포였던 같은 민족이었던 이웃들을 향하여 100달러만 징수하지 않고 400달러, 500달러, 1000달러씩 징수하여 100달러는 로마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 통장에 채우는 이러한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좋은 차는 굴립니다. 넓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심도 버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함께 나누고 함께 쓸 이웃과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삭개오는 바로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나 갚겠다라는 겁니다. 세리는 속여가지고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금 거의 속된 표현으로 거덜날 판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나눠줘야 될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바뀌고 말았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그에게 있어서 놓을 수 없었던, 절대 놓을 수 없었던 이 물질을 완전히 풀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의 이 표현은 성경 레위기 6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그럼 5분의 1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는 소 1마리를 빼앗은 것이 있다면 5마리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빼앗았습니까? 그러면 4마리의 양으로 갚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물질,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됐던 이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어서 성경의 율법의 말씀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이 재물들을 성경의 율법의 말씀처럼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가득 찼던 이 삭개오의 인생 속에 그 모든 물질이 마치 밀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쫙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비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움은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 체험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체험받게 되죠? 이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물질은 너무 중요했지만 그 모든 물질이 빠져가고 난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야, 저 사람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 물질, 이 돈 벌기 위해서 매국나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돈만 번다라고 한다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적한 이 모든 재물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 초계처럼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잔고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어찌 보면 물질은 전혀 없는 비움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7절에 죄인된 이 삭개오의 인생이 여러분 9절에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비우니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에 물질로 꽉 찼던 인생이 물질은 비워지고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유 그래도 물질이 가득 찬 게 좋지. 여러분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물질만 따라가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그 어떤 관리, 관원, 부자 청년은 근심에 찬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가는 여러분 인생을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비움이 된 인생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위치에 있던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인생의 자리로 돌아오게
됨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때 놀란 주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종을 보게 되면 어떻죠? 옛날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강대상에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을 하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전통적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종이 여러분 그 안에 무언가 다른 물질로 꽉 차져 있으면 소리가 제대로 나던가요? 둔탁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을 비우면 비울수록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오직 돈, 오직 물질로만 가득 찼을 때는 사람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인생처럼 보여졌지만 그에게 있어서 물질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았을 때 여러분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질을 비우고 잘못된 불법적인 모든 악법을 버린 비움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충만의 인생의 모습으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뜻밖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 주셨습니다.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자 어떤 배경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이 삭개오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으로 예수님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호기심, 궁금증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성경의 표현에 보면 달려갑니다. 자, 그 말씀이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이 삭개오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신체적 조건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가 만약에 소문으로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렇게만 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와서 보고 여기까지인가 보군 하고 돌아갔을 터인데요. 이 삭개오는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개역 버전은 뽕나무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그냥 지나친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 이후에 6절에도 보면은 삭개오가 어떻게 표현을 행동하냐면 6절에도 급히 내려와 줄구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핸디캡도 있고 친구도 없고 가진 건 돈은 있는데 모든 관계가 좀 헝클어진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 무화과 나무에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께서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지금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만남이 정말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 오늘 이 개정 버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바라보고 다가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니면 그것을 계획하고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나마 그 예수님이란 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 마음에 답답한 심령, 내 마음에 꽉 막힌 이 마음 뻥하고 뚫릴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이고요. 또 다른 장벽이 있었을 때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돌 감람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며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오셨기 때문이었는데 삭개오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지금 잃어버린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방치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위치에 있었던 이 세 종류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결혼 목걸이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과 같았습니다. 집 나간 자식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봤던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교하여 예루살렘을 지금 목적지로 입력해 놨으니 빨리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고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그곳까지 친히 가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아니죠,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이 형씨, 내려와. 그 위험하게 왜 올라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죠. 삭개오 입장에서는 정말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못한 그런 만남이었죠.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이 삭개오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형씨, 야, 일로 와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나의 고민,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저는 LA로 왔었잖아요. LA에서 어디 슈퍼를 갔던지 아니면 어디를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건장한 백인 아저씨가 저를 부릅니다. 부르는데 미국은 사람 부를 때 어떻게 하죠? 손동작을? 예, 몇몇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맞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Come on!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를 보고. 아우,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건 누굴 부르죠? 개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한국에서는 개 보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불러요.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잠깐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건장한 백인이 저보고 Come on! 이러는데 기분 굉장히 나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부를 때 형씨 Come on!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여기에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저는 회복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려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으니까 달려갑니다.
장애가 있죠.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뽕나무가 보인 겁니다. 돌 무화과나무를 그 다 큰 성인이 기어 올라갑니다. 부끄러움, 수치, 체면 이런 거 생각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보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그는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는 목적 달성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형편,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민,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삶의 모든 무게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명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형씨 일로 와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속속들이의 아픔과 풀어야 할 산적한 문제,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복음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내 이름만 불러주셔도 나는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100%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평안이 지금 임하였는데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7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주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 저 사람이 자칭 의인이고 선지자이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권세 있게 전한다라고 하는데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저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는데 그 죄인의 집인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신다라고 하뇨. 그건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7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옮기게 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요, 예약도 돼 있지 않고 약속도 돼 있지 않은데 집안에 한 10대 명의 손님을 우르르 끌고 온다고 한다면 아내 된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웰컴,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며 그냥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 꺼내가지고 막 요리해가지고 룰루랄라 하며, 여러분, 요리를 하시는 아내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떨까요? 아니, 저 인간이 미쳤나? 연락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예고 없이 여러분 10여 명의 사람을 우르르 몰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거리도 없고 요리할 음식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인데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왕을 모시는 것처럼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만남을 경험했던 삭개오는 이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여러분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잠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삭개오의 반응처럼 급하게 즐거워하며 왕을 모시는 여러분 그런 의전하는, 그런 영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라고 녹화하고 계시는데, 아, 주님 지금 분주하고 바쁜데 왜 녹화하십니까? 조금 이따 오십시오. 이래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 참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이죠. 그러나 그러한 교회에서는 뜨거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냉철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혼합주의의 모습만이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스크린 바라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아마 돌 무화과 나무에서 뛰어내렸을 수도 있어요.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뭐 음식이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다른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인생이 여정되어 있었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는 도중에 그는 일어서서 외쳤던 겁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 남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사람의 그런 재산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누군가의 피눈물이 섞인 1,000달러의 돈이 있다면 내가 그 1,000달러 이상의 4,000달러를 붙여서 배상하고 갚겠습니다라고 그는 호언하며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는 정말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고요, 비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의 모습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으로 지금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키우려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질이 정말 필요하죠. 돈을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저보고 돈 좋아하십니까? 예스! 좋아합니다. 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세리장이 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뽑아가면서까지 돈을 채우려고 했던, 물질만으로 채우려고 했던 세리장 삭개오는 여러분 깨달았던 겁니다. 인생 속에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구나. 그것이 친구입니다. 돈은 있었는데 친구가 없어요. 돈은 있었는데 그것을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믿음의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 곁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에 의하여 들려졌던, 소문으로만 들려졌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냥 소문만으로 끝나진 않았던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까지도 올라갑니다. 키가 작은 거,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주님은 친히 다가와 주셔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내 이름을 아시는 우리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삭개오처럼 비워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에 맑고 경쾌한 종소리처럼 아름다운 그 음이 번져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비워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움의 자리에 무엇을 치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는 그 비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움 받는 여러분 진정 축복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은 싹 깨끗하게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움받는 충만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